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왕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샤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웬 철학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앙 안에서 잘 들어보시고 또 말씀에 좋은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아침 시간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그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그 위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뭔가를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썼어요. 산당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 요아스를 죽인 이유는 요아스가 성전에만 너무 집중하고 신앙에만 너무 집중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가치 있는 것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들, 군사적인 문제들 아니면 신하들의 배를 불려주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모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그런데 왕으로 옹립을 하니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모든 억울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옹립했던 그 공신들을 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아주 곤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적힌 말씀대로 자기 죄로 죽는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공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3, 4대까지 막 이렇게 가문을 멸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긍휼의 정신, 바로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공신들만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백성들 보기에도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됐던 동기는 군사 30만을 잘 훈련을 시켜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0만 대군을 잘 양육을 했고 또 그 외에도 10만 대군을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40만 대군을 만들어서 에돔과 맞서서 결국에는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군대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힘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병을 돈 주고 사가지고 40만 대군과 함께 이렇게 에돔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에돔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왕이 뭔가 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고 신하들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수순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성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부추기니까 자기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정말 큰 왕이 된 것처럼 대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에돔을 이긴 그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쳐들어가고 북이스라엘 땅까지 차게 하겠다는 그 기세, 그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해서 베스메서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당연히 이길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치게 되고 15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아끼는 신복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이 아마사도 또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가 처음에는 잘 자기의 본성을 제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섰으면서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기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공신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아름다운 재판을 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교만에 흔들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물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샤가 결국 추구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진리와 가치, 아름다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아름다운 명성을 위해서 살아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다.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아유, 들켰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뒤편에 내 마음이 더 있고 내 욕심이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말씀 안에서 너가 살아가길 원하느냐? 말씀대로 네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말씀은 뒷전에 내버려 두고 나중에 내가 좀 돈 모으고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더 명성을 얻게 되고 내가 더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생각하신다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시고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이 두 말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인데 한쪽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막 탐욕과 욕심과 분노와 막 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제어되지 않는 그런 말이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 말은 이성에 의해서 잘 제어되어서 그때그때 이성에 따라서 제어되어 가는 그런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제어되어서 갈 때에 우리 인간은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성이든 본성이든 제어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